인과 여섯째 인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인을 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사 주의 말씀이 잘 정리되고 어렵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봤습니다. 인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좀 계시록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 자체를 들을 일이 별로 없고, 그죠? 또 이렇게 쭉 우리가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로 듣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이제 정복하고 나면 성경 전체가 풀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을 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이 펼쳐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돌파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요즘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결국 이런 환경적인 영적인 공격과 또 내 안의 연약함들이 연결돼서 묶이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첫째 인, 제가 지금 넷째 인까지 띄워놨는데 첫째 인이 뭐였죠? 흰 말을 타고 무기가 뭐였어요? 검이에요, 활이에요? 활이었습니다. 왜 활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쓰는 무기가 활이라 그랬죠. 원래 예수님의 무기는 뭐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자가 아니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 학원에는 간다. 그죠? 그래서 이긴 거랑 이기려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도 살 빼고 싶어. 할렐루야. 그죠? 근데 빼려고 하는 거랑 빠지는 건 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흰말 탄 자의 이름은 뭐냐? 미혹이다. 그래서 그 미혹의 본질은 오랫동안 있었던 인본주의. 그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미혹에 풀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도 돌파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 그 고집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 두 번째는 화평을 제하였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상자를 낸 전쟁 두 가지. 1차, 2차 세계대전. 근데 그 결과들을 봤죠. 1차 전쟁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문이 열렸고 2차 전쟁 이후에는 아시아의 경배대로의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전쟁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어떻게 했냐면요, 화평이 오는 길, 바로 진정한 왕이 오시는 길이 준비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인간의 악함의 가장 악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영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그치만 해치지 말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의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질 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 공급의 비결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넷째 인은 뭐였냐면 사망의 권세인데 특별히 짐승들로서 죽이는 거. 그게 뭡니까? 전염병이었죠. 결국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근데 이 모든 현상들이 세계대전 이후에 급작스럽게 피크를 치면서 높아졌어요. 이 모든 현상들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만 봐도 그 전과 후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염병에 대한 돌파는 죽음에 대한 돌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과 출애굽기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함이 아니라 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믿음으로 돌파할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까지가 이미 어떻게 보면 떼어져 있는 것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고, 이제 오늘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요, 좀 천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재들이 말을 잘 못해요. 예,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재들은 왜 말을 못하냐? 너무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저 하다가 말할 기회를 다 놓쳐.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한 가지 현상을 보더라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다 본인들이 천재라고 생각하시는데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볼 때는요, 우리가 요한이 되지 않으면 되게 이제 혼돈스러워져요. 요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그림의 메시지와 이 환상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최고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은 서신서에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씩 바뀌어요. 근데 그 약간씩 바뀔 때 메시지가 깊어지는 거고, 요한서신 연구를 공부할 때는 요한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질에 대한 공부. 계시록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한 가지의 어떤 현상이지만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에 대한 똑같은 상황에 대한, 사건에 대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커싱 되는 카메라가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재미는 뭐냐면, 일단 읽으면 이제 한글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죠? 그냥 다 글자야. 근데 그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요한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팩트를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는 장면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카메라냐, 어떤 시즌을 보고 있는 거냐를 중심으로 이 조각 모음을 하다 보면 계시록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퍼즐.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맞췄는데 전체 그림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계시록이 딱 그렇게 풀어져요. 그리고 나면 부분이 또 더 이해가 되고, 신기한 건 계시록이 풀어지면 창세기까지 다시 풀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계시록만 몰라, 이런 건 없어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결국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창세기부터 이제 그 그림을 알고선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째 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인은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 쇼츠 영상, 또는 요즘에 이제 뭐 영상들 보면은 제일 앞에 그 영상 중에 제일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딱 먼저 보여주면 와 하고 그 뒤에를 보고, 그걸 찾으려고 보게 되는 것처럼, 이 6가지의 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영상들을 먼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다섯째 인은 특히 언제 이야기냐, 자, 기억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전반기, 2번 중간, 3번 후반기. 자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3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두중인이다. 네, 순교하실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중반기죠, 중반기. 왜냐하면 증인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전반기에는 증인들이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사명이 마치면 용이 내려오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중반기 이후의 이야기가 이 다섯째 일인데, 결국은 한 일에, 그 마지막 남은 한 일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을 가져와라 하면은 뭐냐면 중반기의 이 장면입니다. 3초짜리 딱. 그리고 딱 꺼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째 인에서 한 일의 시작, 그러면 이제 그 한 일의 풀스토리가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과 권능으로 사역하던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자, 9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순교자죠. 결국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어쩌다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한일회의 전반기에 열심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또 자기가 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벌써 계시록 1장 2절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도 결국은 뭐 했냐면 증인이었던 거죠. 증인은 마지막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쭉 증인이었는데 이제 그 수가 채워지고 있는 지점이 이제 한일회의 중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는 것 말고,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다들 뭐 안 죽을 생각 없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증인이 아닌 안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물론 세상은 당연히 바벨론이지만 제가 더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경을 막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막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대놓고 부정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혹이 풀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전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위험한 거예요. 차를 팔았어. 예를 들면 중고차를 팔았는데 엔진을 빼고 팔았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는 가구예요. 비싼 가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중요한 걸 빼고 전해.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어떤 신학과의 싸움이었냐면 2000년대 전까지는요, 유럽을 중심으로 기적을 뺀 복음, 십자가를 뺀 복음을 유행시켰어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방해되니까 기적을 다 빼야 돼.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럽의 학자, 이거는 논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는 거는 무리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거기 땅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들어가 있는 쪽에서 배를 타고 있고 예수님은 육지가 나와 있는 쪽으로 걸어오셨는데 이거를 바다 위를 걸어왔다고 생각한 거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빼니까 뭐만 남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진리를 인간 수준의 윤리로 전락시킨 게 2000년 전까지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들이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그 인간 저자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문서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다 찢어버려요. 여러분, 저자를 공부하는 것과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좋은 분들이 성경을 자꾸 이제 문서설로 막 찢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J문서, P문서, Q문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학문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냐, 성서냐, 글이냐, 경이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설교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그때에 실제로 이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과 성령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단과 무슨 뭐 신사돈에 어쩌네 이런 프레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백투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풀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성령님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나 은사는 부정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죠? 업다클럽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열방 중에 하나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보면 뭐예요? 중요한 건 다 빠져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만두집에서 만두를 샀는데 만두 속이 없어.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야. 그건 수제비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강조점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신학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하려면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거부하고 그냥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영적으로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성경과 내가 충돌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성경을 사시면 괜찮아져요? 표지 색깔 마음에 안 드는 건 바꿔도 돼. 근데 내용의 문제면은 내 존재가 말씀 앞에 깨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필요해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만 신학 위에 하나님 나라와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적용을 아주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부정하지 않아. 나는 성경을 존중해.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종교인이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근데 성경을 안 믿어, 사실은.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동의를 안 해. 이건 뭐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경의 예언들, 계시록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이 풀어지지 않죠.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당연히 순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되죠.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추위 탓이겠죠.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신본주의도 아니면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반수반인의 상태를 만듭니다. 네,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부정하진 않지만 왠지 거부감이 있어. 왜? 몰라.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꼭 그래야 돼?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꼬클럽 조심하라. 없다 클럽, 꼬클럽 제발. 절대 클럽. 이 세 클럽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신학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대신에 나는 안다라는 지식만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개념인데 결혼해서 함께 생활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신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산 안에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낮에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 학구파였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지만 학고가 아니고 학구파였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낮에는 기타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오늘 배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양만 찾아가지고 하는 거야. 계속 그날 배운 하나님 계속 예배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넉넉한 시간 드렸어요. 여러분, 신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론으로 가지고 있거나 비판을 위한 도구로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백석대나 총신대 교수님들 저희 교회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인정하려면 통으로 인정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본문도 많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도 많지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넌 아니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인본주의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반대로만 하면 증인과는 먼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정신승리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충돌이 전혀 없고 세상과 소통에 문제가 없고 어딜 가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둥글둥글한 그리스도인. 근데 열매는 뭐냐? 나도 못 깨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자요.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말 할만하지 않아? 할만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대로 믿고, 할렐루야, 성경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모레부터 저희 교회 청년부는 지금 최근에 온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아주 리빌드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만든 강의가 킹덤 에스프레소입니다. 네, 벌써 찐하죠, 그렇죠? 킹덤 에스프레소.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어떤 마인드냐면, 만약에 나한테 10분만 주어진다면 킹덤을 어떻게 전하고 죽지,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킹덤을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104개의 강의를 이제 찍고 있어요. 지금 이제 3개 찍었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 번의 강의로 담은다 그러면은 킹덤 에스프레소를 드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킹덤의 중요한 원리들을 다 집어넣어서 요번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5시 반부터 내일 5시 반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킹덤의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이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룹이 많지가 않아요. 신학을 가르치는 곳은 물론 신학도 말씀이지만, 근데 성경을 그냥 통으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따라가면서 가르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말씀을 또 배워야 되는 시즌이 왔고, 또 감사하게도 오늘 요즘에 20, 30대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도 이제 킹덤 MG, 킹덤 무장된 세대 MG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거 밀고 있는데 안 되네요, 잘. 반복하면 될 거예요, 그죠? 킹덤 MG, 할렐루야. 네, 우리 세대는, 저도 MG니까 여러분 저희 세대를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해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 꼰대시니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청년을 파송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증인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계시록이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게 증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없는 선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첫째부터 넷째인을 해석해주고, 또 이제 한일해가 되면 나팔이 울리면서 또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말씀과 함께 가르칠 수, 확증해 줄 수 있는 증인들.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진정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이렇대, 이렇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은 언제 죽는가?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언제 죽어요? 순교를 언제 당합니까? 그렇죠, 증언 도중에가 아니에요. 증언을 마칠 때, 우리말로 말하면 사명을 다할 때. 그 말은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어쩌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로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요, 증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한 후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강력해서 죽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프지만, 그죠? 죽을 만큼 아프지만 두렵진 않아, 그죠? 그저 사명을 다하면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주님이 보호하신다. 계시록 11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지금도 나오시지만 부부싸움 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확 나오는데, 그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또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요한이 자주 쓰는 반복이에요, 반복.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한일의 전반기 동안에 수많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두 증인을 다 보호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돼서 증언을 마칠 때가 되면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그죠? 남아있는 일은 뭐예요? 대환란. 그 전에는 순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요때 다 순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일의 전인가? 정확히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아닙니다. 네. 요때 그래서 이제 환란을 안 당한다 해서 이제 땅을 뭐 잘 있어 그리고 간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사실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동일해요.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하셨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함도 하나님이 다루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생명이 있고 킹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들, 순교자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사역을 너무 광신도적으로 하다가 죽임을 당하셨네 이게 아니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들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의 인재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죠? 사명을 전하다가 때가 돼서 그냥 주님께 빨리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그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은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웰빙이 아니에요. 웰다잉, 그죠? 웰고잉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입주지는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가 아닙니다. 물론 좋지만, 그죠? 우리가 살 집의 브랜드 제가 말씀드릴게요. New Heaven and Earth. earth,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이게 우리 아파트 이름이에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누가 만들면 좋겠어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진짜 영광스러운 삶은 야 나는 두 증인에 속하냐 안 속하냐 나는 막 14만 4천이냐 아니냐 이거는 신천지나 이야기할 일이고 우리는 뭐냐면 다 증인으로 살다가 제일 좋은 게 뭐냐 한일에 끝날 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자, 오늘 굉장히 결의가 있는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계시록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단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죠.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단 아래. 사실 계시록을 잘 풀려면 성경 전체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계시록을 전공했다고 해서 계시록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라는 것을 풀려면은 결국은 레위기 전공들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제단 아래가 왜 중요하냐? 순교자들이 왜 제단 아래에 있냐? 대부분 계시록을 주해하거나 엑세게션 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넘어가냐면 논문들을 봐도 재물이다 그리고 넘어가요. 맞죠? 재물. 문맥상 재물 맞아요. 그런데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 밑에 뭔가를 한다라는 본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를 쏟는 거예요. 송아지의 남은 피를 뿔에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아래에 쏟아 붓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제사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제사가 하나가 있어요. 피를 직접적으로 쓰는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지만 뿔에 바르고 남은 송아지의 피를,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에 뿌리는 제사는 속죄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옆에 속죄제 써놓으세요. 제단 아래라는 단어 옆에. 남은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에 다 쏟아야 제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면서 순교자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순교자들의 위치는 피가 뿌려져야 되는, 제물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 그 위치. 아까 레위기 4장 7절이었습니다.
지금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 있어요.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굴까요? 증인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마지막 세 글자. 순교한 유대인. 네, 유대인입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유대인이 있어요. 이름이 유대인이에요, 진짜. 근데 걔는 이방인이죠, 사실은. 그때는 제가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친구니까 이름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 이름인 거예요. 야, 얘는 존재 자체가 마지막 때다. 얘를 산재물로 드려야겠다, 진짜 막. 그 친구는 이제 불교 신자. 자, 그래서 유대인인데 불교 신자. 여러분, 이 순교자, 오늘 보는 이 다섯째에 나오는 순교자는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순교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되게 중요한 정체성들이 다 풀어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면서도 제물이시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면서 제물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이면서 제물이에요. 즉, 이들의 죽음과 순교가 채워지면 속죄가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제단 아래에, 유대인들은 이 본문 읽으면 바로 캐치합니다. 여기 속죄제고 피가 뿌려지는 곳인데 아직 안 채워졌구나. 그게 그냥 한에 딱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알리야 사역을 막 기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일들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그들 안에서 순교자들의 인이 쳐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순교자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시간이냐,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재물이 준비되는 거죠. 본문대로 적용한다면 이게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분 한 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호 순교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 교회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집사님들 중에.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순교자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집사였지. 할렐루야. 장로님 좋아하시네요. 우리 두적인 장로님 좋아하시네요. 난 장로야. 저는 그 중에 분명히 스테반이 있는 거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죠? 그거 어떻게 죽었어요? 말씀을 전했고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가진 증언을 가지고 죽은 자. 그래서 계시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때의 교회는 열린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교회가 지금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제 초대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부르면은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그냥 마지막 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면서 제물과 같이 먼저 드려지는 대표성을 가진 장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제단 아래의 개념을, 속죄제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위하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시위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그죠? 땅에 있는 자들 심판해달라고 시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이라고 착하지 않다는 거죠. 뒤끝 장렬입니다. 그죠? 여러분, 스데반 기준으로 지금 시위를 몇천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하다가 말 텐데. 그죠?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는 순교자들 엄청 막 거룩해. 막 자기가 돌 맞으면서도 막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막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 죽은다 하면 억울해.
억울한 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들을 빨리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지만 이 장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교자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자신들은 무고한 피를 흘렸다는 거죠. 예. 물론 대속의 피는 아니지만 무고한 피, 어떤 피? 내 죄가 있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는 말씀 전하다가 죽었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의 자격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일단 이들의 그 분노를 잠재워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죠? 야, 일단 입어. 일단. 이거 세안을 샜다 들어. 지금 입어. 괜찮아. 지금 입어. 일단. 갑을. 너네는 먼저 줄게. 그래서 막 인센티브 팍팍 주시는 거 일단 막. 인 다 찍고 막 이랬으니까 먼저 입으면 되지. 일단은 화를 잠재우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뭐 하기까지. 이 숫자가 찬다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남은 재물의 피를 다 제단 아래 쏟아야 속죄가 완성되는데 지금 그 피가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너희도 이긴 자니까 이미 승리했으니까 흰 옷을 입고 잠시 쉬고 기다려. 그러면서 너희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야 돼. 여기서 반드시 적용할 거, 순교자랑은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죽어요. 그죠? 우리 동무야? 아니야. 우리 남이야. 가셔야 돼. 그리고 순교의 비전 있는 분과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깨어 있어라 써놓으셔야 돼요. 결국은 그 순교자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유대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패밀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농담이었고요. 아까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숫자가 채워진다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막 스데반 1, 뭐 찾아서 누구 2, 그러면 대충 지금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았을까? 신천지는 초반에 이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지금 몇십만 명 모여요. 훨씬 많이 모여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라 그래요? 흰 옷 입은 다른 무리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14만 4천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거 7장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14만 4천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 게마트리아.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 중에서도 장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의미하죠. 구원과 심판이거든요. 속죄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죠. 이거를 누가 설명해 주셨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 마태복음 21장 가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비유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소작을 하는 자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때려서 보냅니다. 선지자들이겠죠. 그러다 마지막에 누굴 보내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왜 아들이에요? 주인의 권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에게는 말을 듣겠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밭을 차지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요. 자, 41절, 43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히려 소장농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숫자지만 여러분 순교자가 그만큼 나오려면요 누가 그만큼 또 나와야 돼요? 죽인 자 킬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의 완벽한 숫자,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 심판의 완벽한 숫자인 거예요. 순교했다는 것은 그 증인을 죽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온 열방과 온 땅에 그들을 죽인 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이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강제로 철거시키고 막 땅을 빼앗은 겁니까? 아니죠. 그 땅에 뭐예요? 죄가 관영했죠. 그 가나안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지만 이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계속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땅에서 수많은 죄악이 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순교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속죄제의 제물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서 재림이 있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는 대접 심판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다음으로는 누구냐? 장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핍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의 순교는 의미가 없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전부 다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게 불만인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근데 중요한 거는 불만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빨리 구원 받아야지. 대표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상상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킹덤 빌더 훈련 이름 이제 헤븐 빌더가 아니고 킹덤 빌더로 바꿨는데 킹덤 빌더 훈련하고 나면 수료식 할 때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 분과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 분들이 함께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상 받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제 그분만 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표로 그분이 받으시면 전부 다 같이 수료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특별하다가 아니라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럽다. 글쎄요. 그들이 받은 핍박과 고난과 그 긴 시간을 생각하면 장자는 참 쉽지 않다. 우리 장남 장녀들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어딜 가나 리더들은요 많이 희생하고 많이 섬기는 사람들인데 티를 안 내는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비와 어미죠. 모든 순교자를 대표하고 있고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 하는 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5째인의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순교자의 피가 채워진다. 속죄제가 완성되면 열방의 구원과 열방의 심판이 같이 완성된다가 5째인의 핵심 메시지고 이게 풀어져야 6째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6째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 13절 말씀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6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일회가 끝난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쇼츠 영상을 갖다 놓은 거죠. 한 일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는 내용들인데요.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현상들이 막 써 있어요. 근데 이 현상들이 다 성경에 있거나 계시록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환상들인데 그 내용들을 제가 앞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여러분 보시면 10절 말씀은 지금 계시록에 여섯째 인이 띄어지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13장 9절에 보니까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한일의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심판의 이야기만 서칭해서 필터링해서 여기다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다섯째 인에서 속죄제가 완성이 되니까. 그 구원의 측면이 아니라 심판의 측면으로서 요 여섯째 인 이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3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 이것도 심판이죠. 요엘서 2장 10절 11절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아멘.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바로 무이데이, 빅토리데이죠. 우리에게는 승리지만 그들의 원수들에게는 뭐예요? 실패와 심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섯째 인을 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6장 14절 말씀, 아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계시록 20장 11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천년왕국 이후에 보좌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요, 그래서 하늘이 없어지네? 그러면 하늘이 언제 없어지지? 막 찾아야 돼요. 아,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 조각 모음을 하시면 돼요. 자, 6장 15절 같은 경우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쭉 나가서 얘네들이 이제 바위 틈에 숨는데요. 이게 언제 나오는 그림이냐면 계시록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오는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 심판받아요.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 한 장면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자, 6장 16절 같은 경우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성이 갈라지고 만국이 무너지는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슨 날이라고요? 진노의 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일회가 끝난 이후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구원의 그림은 어디 있어요? 7장에.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 14만 4천부터 쭉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섯째 인까지 오늘 이제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가 되시지만 또 집에 갈 때 막 또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지금 모든 열방이 이 시즌을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다섯째 인, 여섯째 인도 이제 일어날 일들이고. 근데 우리나라를 봐도 똑같은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뭐 미혹,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할렐루야, 대한민국. 하나님 어머니까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미혹의 본산지, 그죠? 과천. 그래서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6.25가 또 일어났어, 그죠? 수많은 전쟁, 고물가, 코로나.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이 나라의 부르심에 대한 전쟁들. 하나님 나라의 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지금. 증인으로 사는 나라가 될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보수 진보로 보시는 분들은 답이 안 나오실걸요. 지금 막 같은 진영 안에서도 막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막.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는 나라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그 부르심을 끌어내리는 나라가 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확신하는 근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계엄? 아니 우리한테 총을 쏴? 근데 보니까 총알도 안 줬어. 뭐야 이거 왜 한 거야? 탄핵 왜 했지? 절차에 맞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계엄을 왜 했고, 탄핵은 어떤 절차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언론이 말하면 다 믿었죠. 지금은 언론이 말해도요, 팩트체크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죠? 오히려 언론이 더 유튜브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은 이렇네? 전혀 다른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수 진보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보수도 다 같은 보수가 아니고요, 진보도 다 같은 진보가 아니에요. 킹덤 대한민국이냐 안티 킹덤 대한민국이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늘과 함께는 뭐예요? 킹덤파. 그죠?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2030들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다 이 얘기하는 거, 울면서. 전부 다 그 얘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대한민국이 정말 이방인의 증인으로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센 강도가 아니고서는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에 마사지, 전기 충격을 안 하면은 못 깨어나. 그동안 어렴풋하게 애매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에 갇혀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실제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열릴 겁니다. 과정은 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동방의 독수리의 한 나라로서 증인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돕는 파트너십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도 증인이지만 나라 자체가 증인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증인의 나라예요. 증인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또 우리 재헌국회에서 기도했던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띄워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이 나라가 건국되고 처음 열린 국회에서 그때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반주 좀 해주시고 분위기 있게. 여러분 이게 국회에서 한 이야기예요. 국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기립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랜 시간의 건국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드리는 그 기도인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증인의 고백입니다. 증인의 고백.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워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이게 뭐예요? 사망 권세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복음 통일이죠.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통령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 이 기도에 정렬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안수집사와 장로들이 있습니다. 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나라의 부르심을 붙잡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대통령부터 모든 내각들과 국회의원들, 군인들, 경찰들, 하나님 다 축복해 주세요. 이미 대한민국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들이 다 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정말 부르심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또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깊은 눌림과 상처가 있습니다. 고백하십시다.